되게 밝게 보입니다. 예, 저는 도삼 형제가 김장 얘기를 해서 쉬는 날 장모님이 쉬고 있는데 애써 나를 끄집어서 일 시켰다라고 넋두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쉬는 날 누군가, 예, 저 뒤에서 제 아들이 또 그렇습니다. 은균이도 저번에 제가 설교 때 기억나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쪼랑대면서 막 아빠 불렀는데, 지금은 은균이가 유치부에 있으니까 저도 있는 희균이가 또 아빠라고 찾는데, 참 아이들하고 제 친밀감이 있는지 아니면 이상 가족을 만난 듯이 저만 보면 저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뒤에서 아빠 소리 지르게 해서 웬만하면 나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찬양을 한 곡 들었습니다. 라틴계 찬양인데 주의 오자랑 만지며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듣고 동의서서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설교 마치고 우리 찬양팀이 그거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떠올라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옛날의 성경의 배경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어서 수백만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도 서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7년 동안, 8년 동안 저희 집에 있어도 제가 목사인지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최근에 아이 엄마하고 친해진 엄마는 얼마 전에 제가 목사인 걸 알았는데 제가 목사면 이제 제 와이프는 목사 사모잖아요. 참 조신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아줌마처럼 막 그렇게 다녔는데 걱정이냐. 하여간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한 집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파트인데요. 막 유모차가 몇 개가 있고요. 자전거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집은 되게 많이 살아.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집이 2마리입니다. 새벽에 부실하면 목정 수술을 해서 두 마리가 쌍을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도 제가 일이 있어서 새벽 1시에 미리 짐을 챙겨놓거든요. 차장에. 짐을 챙겨놓는데 다들 무난하게 잡을 텐데 부시럭 하면서 막 짐을 챙겨 들어가는데 2마리가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변에 있는 민폐를 끼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심하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일 한다, 어떤 가족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익명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옛날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니 집사님들 살 때, 어렸을 때 마을 공동체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았잖아요. 삶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떤 일이 있다, 친척에 무슨 일이 있었다, 거기 그 집에 무엇이 귀중한 게 있다. 심지어 옛날에는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지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대에 있는 사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친밀하게 잘 아는 그런 마을 공동체, 동네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일수록 폐쇄적입니다. 딱 붙잡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 그런 윤리의식, 그런 어떤 종교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유교가 붙잡고 있었고요. 인도 사회는 힌두교가 붙잡고 있고요. 이슬람 사회는 약간 극단적인, 요즘은 IS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극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죠? 알라가 코란이 그런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 사회는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율법입니다. 요즘 키포스를 통해서 이제 한참 지겨울 때가 됐나요? 민수기.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데요. 유대 사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유다이즘 해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라는 거. 율법의 사회는 선택분을 합니다. 상중하가 됩니다. 그죠? A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F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F학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F학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기억에서는 수, 우, 미, 양, 가가 채점 매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되게 학점이 점수가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점수를 보면 대부분 우에서 미에서 막 놀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에 의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등급이 매겨집니다. 상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어중간한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는 우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는 지금 우리 세대에는 바리새인 딱 하면 한 가지 말만 떠오릅니다. 위선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허울한 속에는 중심에는 뜨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은 용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이란 이름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구별돼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누가 다르게 율법에서 판사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인입니다. 특별히 죄인이라고 하면 어원에서도 살아났는데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 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게 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라는 단어, 하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날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지지 않은 것들이 죄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람들이 구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율법에서 그 공동체에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가 선지자다. 이적도 나타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대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 친구야.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은 주일도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의심에 찬 많은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기꾼이라는 그 제목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얘기 속에, 풍들 속에 이 바리새인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하지 않아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절은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문탄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흠박자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부청객이죠. 예수와 더불어서 얘기하려고 그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하는 식사장에 불청객이 들어왔는데 성은 그 불청객에 대해서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인이 한 여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조용히 다가온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지도 못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눈물이 메말라 있는데 어떤 마음이 그 여인에 붙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그 여인에게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여인의 영혼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눈물이 떨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흐느껴온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발을 적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의 발을 닦아냈다라고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씻겨달라고 있지만 어떻게 씻기겠습니까? 닦아낸 거죠. 여러분 예수의 더러워진 발을 닦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더러워진 발이냐면 하루 종일 샌들 신고 여름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녁에 밤에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막 딴 거 전에 먼저 욕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발을 먼저 씻습니다. 왜? 새까만 때가 묻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는 더합니다. 먼지가 풀풀 흘리는 그런 땅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는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발이 얼마나 거칠고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워진 발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 그 발을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그걸 순간 머리카락으로 꺼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더러움들, 잡티를, 여인의 소중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머리카락이 소중한 걸 느끼는데 지금은 느낍니다. 여자들은 더 하잖아요. 소중한 내 머리, 그죠? 그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더러워진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져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발에 입맞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만 입맞추지 않았죠. 줄곧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얼굴에 입을 맞춘 게 아니고요. 손등에 막 존경하는 표시로 입 맞춘 게 아니고요. 그 발에 입을 계속 맞추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해. 마음이 푹 받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발에 입 맞추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자신을 준비한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비슷한 있으나 소위 동생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하는 향. 이 여인이 준비한 향유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중한 향유입니다. 왜냐? 예수님 집에 식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듣고 자기 집에서부터 챙겨온 거거든요. 소중하게. 챙겨 준비한 향유 옥합을 거기에서 들여 붓습니다. 향유를. 이 장면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막 잔뜩 있는데 아주 황당한, 아주 특별한 장면, 흐느껴 오는 여인이 있고요. 거기에서 계속 입을 맞추고 있고요.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쳐보겠지만 그 안에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을 먼저 담기 전에 성경은 바리새인의 생각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된 바리새인에게는 얼마나 이 일이 짜증나는 일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계속 보는 거죠. 죄인이 자기 집에 침투한 것입니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무지막지하게 집에 와서 통곡하고 울고 입 맞추고 막 하는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마 향기까지도 짜증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 환경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까지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는 향기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예언자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저기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죄를 진 저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불결하기 때문에 막았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인을 책망하고 혼내고 혼쭐내고 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케 됐습니다. 여인이 자꾸 자기를 만지거든요. 때문에 물로 씻고 막 그 장로들이 유전대로 물로 씻고 에이씨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그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그 안에는 바리새인의 결론도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평가가 있죠. 저가 예언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궁금해서 초대했지만 예수는 말해도 뭐 상관없는 저는 거짓 선지자, 가짜다 라는 결론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평가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 당시에 율법관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는 율법관이죠. 그 안에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어겼다, 너는 나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친밀하지 않다,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대를 씌우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메마른 차가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여인은 한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낙오될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차갑게 펌한 모습이었겠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어진 성경은 이제 다시 반대로 됩니다. 바리새인에 의해서 판단받은 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비유를 들죠.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죠? 비유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한 사람 많이 빚졌고 한 사람은 적게 빚졌다. 갭이 있죠.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많이 빚진 놈이 더 나쁘다. 채무자가 더 악하다. 더 많이 빚졌기 때문에 더 큰 의무를 져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담은 것 같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빚진 자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빚진 자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 더 크게 빚졌으니까 너 더 많이 해야 돼. 너 더 크게 어겼으니까 너 더 많은 의무를 져야 돼.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이 거다라는 거죠. 똑같이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살인죄이기 때문에 강도이기 때문에 형법은 씁니다. 이게 더 중하죠. 형량이 더 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너 큰 죄졌어, 너 더 작은 죄졌어, 막 비교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넌 더 큰 죄냐, 너는 더 막 나하고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채무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께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채권자가 빚쟁이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다시금 얘기한다. 이제 바리새인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그죠? 비판을 받았던 예수님이 똑같은 입장에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한다. 나에 되게 제대로 예의를 차렸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 초청받아서 처음 왔을 때 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죠? 정성껏 초대했지만 되게 차갑게 초대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너 정작 뭐야? 라고 하면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관세하면 사람이 다시 초대할 때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죠. 아주 정성스럽다면 자기가 선수 그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계속 여인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러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나에게 내 발에 입맞추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너는 나에게 입맞춤하지 않았다? 포옹하지 않았다? 따뜻함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인인 채로 냉랭한 거죠. 거리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직 너하고 나는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은 내게 자기 정성스럽게 준비한 향유를 부어 주었는데 자기 정성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 흔한 머리기름도 바르지 않게 했다 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인 것, 마른 것, 차가운 것에서 얘기합니다. 때문에 너하고 나는 여전히 이만큼의 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과 나는 사랑의 친밀함과 용서가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돌려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평안히 가라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친밀한 거죠. 너희 많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다가온 거죠. 여기서 교리적인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거. 율법과 복음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고발하고 끊임없이 메마른 그런 재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복음은 사람의 용서가 있다라는 그 교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교리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지었다, 중한 죄를, 작은 죄를 지었다, 막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똑같다. 모두 다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교리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면서 제 부딪혔던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엎드려서 한없이 우는 장면이 저에게 무서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용서함이 사랑이 부딪혀간 말이야. 그 마음에 부딪혀 말이야. 그러니까 하염없이 놀렸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운 적이 언제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렇게 죄에 막 크게 엄청나게 알지 못했는데, 신학적으로, 지금 알지도 못했는데, 중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중3 때,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성경을 알잖아요. 신학적인 지식도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딪히는 눈물이 안 나요. 안 납니다. 그 발 앞에 그냥 우는 것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울면서 아쉬운 것들이고 그래서 그냥 하나는 것들이 어느샌가 과거의 얘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닌데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붙여와야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가 흘러넘쳐에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라는 얘기가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주님, 저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요. 하루하루를 주님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는데요. 라는 그런 고백들은 잘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모습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첫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분을 통한 감격, 그분을 통한 은혜, 감사, 그 모습들. 혹시 저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생한 감동으로 초대하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용서받은 여인, 그죠?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예, 찬양 한번 같이 듣고요. 같이 한번 성경 얘기 속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가사도 이자. 그 발 앞에 앉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주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주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잠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주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